결코 피할 수 없는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영어로 문제입니다. 잠언은 영어로 Proverbs입니다. 이 Proverbs는 속담 혹은 경구, 명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은 인생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잠언이라고 할 때 이 잠은 어떤 잠자일까요? 잠이 오는 말씀일까요? 네, 이 잠은 한자에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에 콕 찔리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바짝 들죠. 잠언은 속된 말로 우리가 정신줄 놓고 살아갈 때 바늘로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정신 차리라 라는 말을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Proverbs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잠언이라고 하는 이 책의 원래 단어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샬. 네, 마샬은 구약 성경에서 정말 다양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야기라는 뜻도 있고 속담, 비유, 명언 등등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바로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분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책들에는 장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장르를 따라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읽듯이 잠언을 읽게 되면 이 잠언의 내용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 같은 책들의 장르를 우리는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이 내러티브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태어났고 누가 등장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해결되는 과정, 그 스토리가 이 내러티브 장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그런 내러티브,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자체로 짧은 명언처럼 읽혀집니다. 창세기의 장르가 내러티브라면 잠언의 장르는 무엇입니까? 지혜 문학입니다. 이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성경의 지혜 문학이라고 한다면 잠언, 전도서, 욥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책은 공통적으로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 욥기가 말하는 지혜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의 한 절 한 절, 잠언이 총 915절로 되어 있는 책인데 잠언의 그 구절구절들을 읽다 보면 각기 다 다른 이야기, 삶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잠언의 모든 구절은 여호와 경외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경외란 무엇입니까? 제 질문이 참 많죠. 오늘 우리가 함께 잠언 2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포함한 잠언 20장은 정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 유혹에 대한 이야기, 왕에 대한 이야기,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 다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울추에 대한 이야기, 젊은 자와 나이 든 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잠에 대한 이야기.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경영과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복수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의 주를 이룹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가끔씩 너무 세상 원리에 부합하는 이야기들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우린 다툼을 멀리 하겠죠. 거짓말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 이것도 우리가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왜 또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쯤에 잠언의 저자들이 잊지 않고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세상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말하다가 갑자기 여호와는 너의 눈과 귀를 창조한 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따로, 그 이야기 따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그 이야기 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여호와 하나님을 연결지어 말합니다. 특히나 잠언 20장의 후반부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런 구절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21절에 보면 가문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22절에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거짓말하면 너는 망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 여호와가 미워하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잠언의 지혜의 차이점은 여호와 하나님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세상의 지혜나 다름없는 것 같은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다음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신자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잠언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다름 아닌 멈추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태어난 이상 계속해서 앞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죠.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시작되고 한 문제가 해결되는 듯 싶으면 다른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해치우는 듯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다가오고 계획해야 하고 또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달려야 합니다. 혹은 일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일처럼 느껴지고 쉬는 것도 일이 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해치우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은 지극히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 사소하고 혹은 중대한 상황들을 묘사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앞으로 달려만 가는 우리에게 잠깐 멈춰봐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 우선적으로 보이는 해치워야 하는 일들, 해결해야 하는 일들,
때론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이는 것들 앞에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잠깐 기다려봐. 다시 달려가기 전에 잠깐 멈춰봐. 결정하기 전에 잠깐 기다려. 너의 마음의 동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호와께 물어보자 이야기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결정하기 전에 여호와께 먼저 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줄기차게 지금 당장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 처음에는 그 상황이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당장 반응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당장의 순간은 결국 내가 인생을 대하는 나의 태도이자 습관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삶을 대하는 나의 방식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분주하게 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상황과 사건은 얼른 해치워야 하고 그 다음은 뭐지? 또 그 다음은 뭐지?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냥 하나의 일을 잘 해치우는 것에 나의 몸과 마음을 쏟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눈을 뜨고 매일 일을 하며 우리 삶에 놓인 관계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잘 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뭐 하나라도 빠진 것 없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보이는 것들과 들리는 것들에 더 예민해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잠언은 오늘 잠깐 멈춰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 기회가 되어서 이제 뭐 아는 지인의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다 보면 지금 내가 이 녀석을 산책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이 녀석이 나를 끌고 가는 건지 모를 때가 있는 경우를 종종 마주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몰아치는 사건과 해결해야 하는 내일의 일들 혹은 지금 당장 내가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하는 세상적인 지식과 조언이나 정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바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할 수 없는 관계성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인생이 더 나아가 나의 영혼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그러므로 멈추는 자입니다. 멈추는 자는 곧 기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곧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인 것입니다. 분주함 속에서 멈춰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수요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각자의 절박하고 또 힘든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마저 분주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론이 있고 그것을 털어내고 가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자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도란 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듣는 시간인 것인데 우리에게는 지금 그 들을 시간과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왜 없습니까? 다시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시간도, 이 기도의 시간도 해치우고 다른 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잠깐 멈춰보자, 그리고 질문하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영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나를 이 상황과 환경 속에 놓이게 하신 분도 당연히 당신인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이 말하는 여호와 경외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쓰인 영혼이라는 단어는 실은 히브리어로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해석해 보면 이 구절은 이런 말이 됩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호흡을 통해 사람의 구석구석을 살피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숨을 쉬며 사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맺는 관계들, 우리가 하는 결정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숨을 쉬는 그 모든 순간들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상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드러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경 쓰고 계신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도 삶도 중요하지만 다름 아닌 너의 영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목줄을 채워 끌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인생의 사건과 갈등들이 나를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대처해 라고 말하다가도 우리의 영혼에 대해 묻습니다. 그래, 그런데 지금 너의 영혼은 어떠하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니?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계셔.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숨 쉬듯이 계속해서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사건들과 관계들과 갈등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숨을 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잠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점검하게 합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원하고 바라고 쫓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단히 굳어져 있는 심령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이 핑계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